이 달라시 오래 사신 분들도 처음으로 그렇게 하얀 눈 덮인 달라시를 지난 주 중에 보셨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은 또 학교 안 가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는 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이러면 또 안 되는데라는 마음도 들고, 아무튼 그런데 결국은 보니 또 하나님께서 이 달라시 지역에 언제 한번 그런 거 경험해봤니 하면서 선물처럼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요. 참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모든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완성돼서 돌아올 때, 그때는 참 아쉽고 그때는 참 부족한 것 같았지만,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인생 여정 끝낼 때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 제가 아마 역사의 남을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오늘 예배가 마쳐질 것 같은데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저희들 함께 마태복음 현장 가이사랴 빌립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 따라가야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왜, 언제 보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이 오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데, 그 전날까지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주여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도 주님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100%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예를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성가대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다이 자매에게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다이 자매가 주님 저는 주를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도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네. 그때 100%의 마음,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전에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99%는 아니었어요. 100%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정말 당신은 제 마음 진짜 모르시네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주를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서로에게, 그죠? 경쟁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버릴지언정 저는 100%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은 쓸모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100%마저도, 100% 진심마저도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도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자기를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시고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이셨는데도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자기를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자기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이 뭐 됐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어요. 예.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할 수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시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매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인간의 편에서 내어놓는 그런 의지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의 100%, 의지 100%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정말 놀랍잖아요. 네, 그 100%를 드렸지만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요. 우리 정말 자기 무시당하는 거 아무도 못 참아요. 네. 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도 여기서는 아마 참겠죠. 근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 못 견딥니다. 네. 그 충격, 그 트라우마잖아요. 내가 평생에 살면서 무시당했던 거. 근데 그게 언제 벗어지는지 아세요? 거기에 예수님 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 누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명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 정도 가까이 사는 생명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생명을 이해하시네요. 오늘 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1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을 때 동시에 이 땅에서의 목숨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목숨이 이 땅에서만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뉘는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 여기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어떡하죠?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행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 앞에 제자들이 제가 100%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각 사람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맥락을 무시하고 이것만 읽으면 행위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그 행위의 근원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예. 또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하면 주의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FS 유학 오셨다가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면 주의 일입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의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뭐가 남냐면은 똑같은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공부도 nothing이라는 게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겠다. 예,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데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비근한 또 정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 자기 분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사람들의 칭찬으로 하나님 안 갚으세요. 예.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칭송을 받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업적, 그런 연구를 그곳에 남겨 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가 영광 다 취하고 자기 이름만 드러나면 nothing이죠.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만 그곳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 마치고 나면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자업을 얻고 나면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자꾸만 미래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 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에도 주님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거 좀 카운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그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뭘 더 보십니까? 어떻게 아내를 보시죠? 어떻게? 지금 학생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나는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평생을 누워 지내는 지체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그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데요. 뭐 어떤 거요? 평생 누워있는 그곳에도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전부를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주의 영광으로 올 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의 영광의 실체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도 요한이 안 죽지 않을 건가 보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겠구나 하고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17장으로 장이 구별되어 있지만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화되시며 영광이 드러나시며 옷이 휘어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냥 변화산 그 사건 하나로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는 설교도 물론 좋은 설교지만 사실 마태복음 맥락 가운데서는 그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오늘 17장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17장 1절부터 8절에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동그라미로 이제 단락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까지 내용이다. 그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9절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나오는 본 것이죠. 본 것 뭘 봤습니까? 산에서 예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기가 막힌 사건이 16장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죠. 예, 그 사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갈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주석을 읽어보면 이 높은 산의 정체가 뭘까 하는 연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 높은 산은 다불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예수님 여기 변화된 곳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요즘 연구에 의하면은 그럼 이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일 것이다. 그 헐몬산의 또 뜻이 높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높아요. 2,800m가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그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높은 산이면 당연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산 이름 쓰면 되잖아요. 그죠? 왜 안 썼을까요? 여기 맥락에서는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만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의미만. 조금 이해가십니까? 근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1절을 읽으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에요. 독립. 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신명기입니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토라라고 하죠. 가장 많이 읽었는데 왜 창세기에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 독자들은 출애굽기 내용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6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구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6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 이야기하세요. 예,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뭔가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첫 독자들은 책이 없어요. 누군가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예, 다음은 진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영광이냐면 바로 17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 해같이 빛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병행본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노력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이 빛남, 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옷의 정체는 뭘까? 오늘 풀어집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이 옷이 등장을 하며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의 빨래하는 것으로도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드러났다고 성경 저자들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맥락에서 봐야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예수님이 계시는데 좌편 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물론 주석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모세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이 설명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예수님은 거기에 율법 대신에 모세를 넣었어요. 너희에게 모세가 있지 않느냐. 예, 모세는 이미 그 땅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 모세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어떤 산에서? 호렙산에서. 근데 성경은 호렙과 시내가 같다고 합니다. 제가 100%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높은 산은 시내산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에요. 예. 만약에 시내산과 호렙산이면 그 이름을 썼겠죠. 그런데 안 쓰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의미만 가지고 의미만. 네. 근데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그럽니다. 엘리야도 그럽니다.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야, 너마저도 나의 영광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보여줄 텐데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틈에 넣고 손으로 덮고 나는 지나간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의 뒷자락만 볼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4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서 지나갈 때 모세가 그 뒷자락만 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에 마찬가지. 그 영광을 보죠. 사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산에서 그 모세마저도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뒷자락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굉장히 은혜죠. 네, 굉장히. 우리도 이제 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겠구나.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을 이 마태복음 독자 우리들이죠. 예.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 영광을 보겠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이해가 여기까지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끝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더 읽어보니까 다시 이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나타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면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온 율법과 온 선지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강령이 어떤 의미냐면 요즘이야 옷걸이들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 집집마다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제 들어오면 그 못 박힌 그 못에다가 벽에 박힌 못에다가 우리 겉옷도 걸고 뭐 가방도 걸어놓고 하죠, 그죠? 못은 아주 작은데 우리의 옷 이 큰 옷도 전체가 걸려 있잖아요.
강령이 바로 그 목과 같은 거예요. 예. 이 강령에 온 율법과 온 선지자가 다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강령, 그 목과 같은 말씀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 밑에니라고 얘기 안 해주고요. 둘째도 그와 같다. 순서가 없다. 자, 순서만이지만 중요하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목숨,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과 같이,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걸려 있는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강령은 뭘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베나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엑소더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난 그들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네. 자, 이 영광을 볼 때 베드로는 우리 앞서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막았을 때 예수님, 네가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사람의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여기 머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하나님은 거기서 초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전체일 수도 있죠. 근데 맥락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산에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인자가 죽은 후에 살아날 때까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시네요. 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희게 할 수 없는 그 흰 옷을 입고 계세요. 여기 복음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가리죠. 근데 그거는 얼마 못 가잖아요. 그죠? 한 며칠이면 사라지죠. 자기 수치를 사람의 노력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하나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피를 흘립니다.
네. 그것은 모형이에요. 진짜를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 부끄러움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람이 빨래하는 자가 어떤 노력을 해도 희게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수치와 허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벗기시고 무엇을 입혀주시냐면 그 빛나는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옷을. 근데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수치와 조롱, 모욕 다 당하시잖아요.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같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은 안 내려오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증명해보라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시죠. 왜?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도매걸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름을 동시에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사람들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세고 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예수님 그 일을 하세요. 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목해서 봤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본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의 수치에 이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그 옷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입혀질 그 빛나는 의의 옷을,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만 남냐면은 바로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의 눈에 보인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궤적, 우리 행한들을 다 갚아주신다면서요. 그 궤적을 보실 때 예수와 함께 걸었던 그 길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영광, 칭송을 받고 야, 너 정도 되니까 이거 받아야지. 그렇게 너는 인내심이 강하니, 공부를 잘하니, 연구를 잘하니, 어떻게 그렇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아? 어떻게 너는 건강해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서? 예, 그거 이룰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계신 학생들 전공을 마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견딜까? 하나님 왜 저러시지? 왜 저런 환경을 허락하셨지?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나았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늘의 시각을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마지막 순간에 뭐만 본다고요? 예수만 본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다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저도 있고. 정말 단적 인연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려도요, 여기서 제가 드러나고 제 거로 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 찬양 성가대, 우리 찬양팀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찬양팀을 2번 같이 부를 수 있으니까. 성가대는 제가 유튜브로 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요,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nothing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멀리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가 겹겹이 쌓여서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가서 내가 주님 알아요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그러시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만 보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고 별의별 분 다 오잖아요. 네,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막 속으로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 붙들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내가 이 삶을 통하여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이민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시죠. 네. 우리 학생들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요즘 공부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보신다고 하시고 갚으신다 하신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궤적이 예수만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까?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오지 못하는 형편의 그런 예배의 자리도 있고 또 때로는 내 게으름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냥 편리함 때문에 또 유튜브 예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이전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것에 더 감격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 갈 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삶의 자리를 해석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